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꾼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요, 똑똑한 사람이지만 꽤 유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모순과 극단으로 압축이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아냥거렸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웅 아니면 머저리라고 딱 두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의 물건을 봐도요, 이건 예술이다, 나머지는 쓰레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매킨토시를 만든 후에 한 번에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면서 직원들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너희들은 B급이다. 동거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딸을 버렸어요. 그 딸이 장성에서 아빠를 만났는데도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난 스톡 옵션을 챙겨서 거대한 부를 축적했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은 했는데 기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사방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은요, 그의 삶마저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에 몸을 맡기기는커녕 대체의학으로 암을 이겨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병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시골 의사 박형철 씨가 얘기합니다. 자기혁명이란 책에서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삶을 이끌어 가려면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혁명가의 삶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성가대가, 찬양대가 내가 내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면요, 전부 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자 선생님이 약하게 하고 세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이고 낮추는 그 조화를 맞추어야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기 주도적으로 찬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래요. 삶의 자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과 생각, 고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를 주인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늘 무언가에 끌려다녀요. 자기가 주도하지 못합니다. 돈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지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이끌 능력도 부족하지요. 통제도 안 돼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은요,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이끌어야 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요. 말로만 주인일 뿐이죠. 실제 모습은 영향받고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나쁘게 말하면 유혹당하고 중독됩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2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저거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런데요, 그 아이들 전부가요, 다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공부 못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만 잘 되고 안 되고의 갈림길에서 잘 되는 것을 선택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 없지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요. 자기를 평가해 보면 내가 성공했는지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 없는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에 사람들은요, 부자가 못 되면 실패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갖고 싶은 것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실패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잃었다고 해서,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외롭고 혼자인 빈들에서 그는 좌절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기에 광야는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면 꼭 양고기가 나오고 양갈비가 나와요. 중동에 사는 사람,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고급지게 먹는 음식이 양이에요. 반응이 없네. 소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우리나라는 그냥 투뿔 소고기 사는 게 최고죠.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양고기가 최고예요.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되면 낙타고기라도 먹어야 돼요. 중동 사람들은 낙타고기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먹는 게 메뚜기예요. 가끔 광야에 흐르는 석청, 꿀을 먹죠. 가진 것이로 하고는 낙타털 옷에 가죽 허리띠가 전부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죠. 뭐 메뚜기나 먹고 꿀 찾아서 핥아 먹고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밖에 없고 거지로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요. 내가 가진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눅든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이긴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문제될 인생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삶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인자의 삶으로 목적이 정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빈들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먼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다시 이 땅에 왔다라고, 아니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다시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에 속아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것에 흔들리죠. 안 되는 일을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이에요? 앞서지 아니하면 뒤처지는 곳이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먼저 가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속이기도 해요. 적당하게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들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물질을 얻고 사람 마음을 얻고 사람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앞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결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참을게요. 제가 안 할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숨을 쉰다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산다고 좋은 길이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앞서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죠.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한 이인자가 되겠다는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안 되는 일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죠.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에 먼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의 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한 이인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인자로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하든지 좋은 모습은 한 가지로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이 발견되게 될 때 처음엔 초라하게 보였는데 나중엔 달라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2011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국집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평범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방송과 신문에서 앞다퉈 이 사람을 기사로 만들고 추모합니다. 알고 봤더니 기부천사였어요. 54세의 나이로 철가방을 들고 배달 일을 해온 김우수 씨 이야기입니다. 24년 전에 한 달에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고시원에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빠듯한 수입을 쪼개 매달 5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받게 될 사망보험금 4천만 원도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이미 약정을 해놨습니다. 그에게는 이렇다 할 유품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돕던 5 어린이들의 증명사진이 있는 액자만 발견되었고 액자에는 아이들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마지막으로 어린이재단에 송금한 3만 원이 기록된 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김우수 씨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아기를 원하지 않냐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12살까지 고아원에서 살았죠.
휴대전화를 봤더니 단 하나의 단축 번호도 없어요.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이틀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장례식장에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웃고 있는 영정사진과는 달리 빈소는 울음바다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 앞에는 5만 원, 10만 원씩 쪼개 희망을 줬던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를 조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보고 읽고 나서 내 삶이 부끄러워져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김 씨가 일했던 중국집 사장은 빈소에 가득 찬 조문객들을 보고 우리 아저씨 출세했네, 이렇게 친구도 많이 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한 조문객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울면서 나도 고아였습니다. 나도 내 앞으로 든 생명보험 4개의 수익자를 사회복지단체로 바꿀 결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 씨가 마지막까지 후원했던 한 학생은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던 아저씨를 평생 가슴에 묻고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김우수 씨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에서 어느 한순간 빛이라고 할 만한 시간은 내게 없었다. 아이들을 도울 때만큼은 내게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틈틈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조문 사이트에는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기부를 시작하겠다는 네티즌들의 글이 계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의 선행은 교과서에 실리기로 결정되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점이 있어도 못난 모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해 마음을 쓰고 섬김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의 교훈을 통해 자기를 위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2인자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때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요. 미안해.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섬기고 배려하고 조금만 대접해주고 조금만 받아주면 될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 욕심에 매여 있고 자기 자랑에 묶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주님을 닮아갈게요.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할게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해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지독한 바리새인, 기독교를 교인들을 괴롭혔던 흉악한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옛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추악한 면을 들춰냅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이고 자원에서 다메섹에서 성도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가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도와줍니다. 바울을 세워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변호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걸고 그를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갈 정도로 바울과 함께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일을 높여줄 때, 자기를 참고 다른 일을 도와주고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이러한 모습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지체를 위해 타인을 위해 섬김을 베푸는 이인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됩니다. 옆 사람을 다시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마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앞세우는 이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도 이인자의 모습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만히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는 화려한 궁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 법궤는요, 천막, 장막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묻고 행동했습니다.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을 안 받아줘요.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지요.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반려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눕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가라 할 때 가야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죄를 짓고 실수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욕심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의지 앞에서도 원하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전을 세우려는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죠. 성전을 짓기 전에도 성전을 지은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에서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과 절기를 지켰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행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성전에 있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세울 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앞길이 막히고 캄캄합니다. 흑암과 같은 절망이 몰려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를 당한 인생은 교회를 찾는 신앙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교회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교회를 찾는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선해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하는 큰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열려야 그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대로가 열리려면 먼저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일에 바빠요.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뺏겨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역예배 오라고 하면 잘 안 와. 왜 안 와요? 재미없거든. 내 할 일이 더 많거든. 세상에서 주는 것도 더 많거든. 그죠? 근데 구역장이 갈비찜 해놨다 그러면 잘 올 거예요. 네,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익을 외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에서, 환경적에서 찾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거든요. 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집에 들어와야죠. 집에 놀러 와서는 안 되잖아요. 집 바깥에서 생활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거기에 부모와 대화가 없는 자식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집에서 대화하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교회 일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다음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라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쓴 더 내려놓음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가 너무 책이 잘 팔리니까 더 내려놓음을 썼어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더 내려오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91년 중국을 여행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중국에 교회가 없는데 중국 선교 여행하는 동안 그래도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행의 막바지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될 때에 일정이 빠듯해지니까 꾀가 난 거예요. 근처에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주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배표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토요일에 교회 잠시 들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어요. 이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를 타기 직전까지 2차례나 깡패를 만나서 얻어맞은 거예요. 여행 중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빠졌더니 좀 안 좋은 일을 만났어. 그러면 주일 교회 안 가서 벌 받는 건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영규 선교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불안이 생겼어요. 하지만 내가 목사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해야 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치실 만큼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배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해야 되나? 정말 설교는 알아듣기도 힘든데 차라리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지. 은혜 받을까요? 목사가 자기 설교하고 자기 말에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날 아침 잠자리 일어났을 때에 목과 턱이 붓고 아파서 음식을 먹기가 어렸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예배 빼먹고 정신없이 자기 스케줄에 맞춘 것이 기억이 난 것이죠. 그날 밤 자기가 탄 배가 모래바닥에 처박힙니다. 16시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구조가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는 배를 탄 것과 똑같은 시간에 도착한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기뻐요. 활력이 생겨요. 복도 만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를 앞세우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요. 교회 일을 중요시하고 자기 일을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삶이 됩니다. 세상에서 앞서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면 뒤처질 수 있고 올라서면 내려가라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를 앞세우는 신앙,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이 재미없었어요. 원래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일반 대학을 갔으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대충 졸업하고 신학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나를 집에 못 가게 하고 붙잡아요. 저녁 먹더니 캠퍼스를 산책하더니 정색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너처럼 여유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되게 급해요. 제 몸엔 충청도의 피가 흘러서 충청도 사람은 절대 안 느립니다. 충청도 사람은 오지게 급합니다. 급해요, 성격이. 저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여유롭대요. 말이 돼요, 그게? 나는 급한데 왜 내가 낙천적이야? 왜 낙관적으로 봐? 그랬더니 아니 봐봐, 우리 동기들은 저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 안 하고 집에 안 가고 공부하고 있는데 넌 맨날 집에 가더라? 공부도 안 하고. 너 어떡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데 하나님 거저가 없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에서 취업이 제일 빨리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아주 큰 그룹에 취업이 된 사람으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12시 되기 전에 끝나고 되니까 한 1, 2분 더 얘기도 되겠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또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이런 걸 좀 생략하고 수시 전형, 수시 채용하는 데만 원서를 넣었어요. 처음에 회사에서 면접을 오는데 이사와 사장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면 우리 회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다니는 사람은 청지기적 사명을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서 일하려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날 내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아침에 또는 저녁 늦게라도 교회 갔다 와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마다 직장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회사는 그 회사가 문제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그 말이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 유죄가 됐어요. 저 혼자만. 아무도 안 놀래네. 괜히 얘기했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는. 여러분, 교회를 앞세우는 신앙이 손해보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까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돈도 써가며 어떨 때는 알아주지 못하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몰라요. 사람은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걸 잊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챙겨서 2인자가 되어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2인자가 되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한 2인자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헌신의 삶도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우선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2인자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겉으로는 2인자로 보여도 실상은 가장 앞서고 잘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2인자로 살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2인자로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앞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